지난주에요. 저는 무척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주님께 올려드렸던 저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서너 달 동안을 이석증 증세가 생겨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표시나지 않게 상하를 했지만 모르셨죠? 이석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어지러움증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위로 들거나 앞으로 수그리거나 누워서 잘 때 옆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할 때 그때마다 어지러움증이 살짝 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달 때도 제가 못 달았어요. 우리 한태희 성기사님한테 달아달라고 요청하고 머리 들면 어지러우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이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담당하는 기관이 귀 속에는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반고리관 주변에 있던 이석이라는 물질이 반고리관 안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을 자극해서 어지러움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가 흔들릴 때마다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완전히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새해 들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어지러움증을 일으켰던 이석 물질을 제 자리로 돌려보내 주셨어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자리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얘들이. 네, 뭐 병원에 안 가본 건 아니에요. 병원 가서도 이렇게 막 자세를 취하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효과가 없었어요. 더 이제 고생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새해 들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뭐든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기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집 나간 탕자들 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들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있어야 될 집, 아버지의 집,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밖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분 한 분 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이 골치 아픈 것이 사라지게 되고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우울감, 좌절감, 절망감, 낙심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영적인 이석 증상은 결코 떠나질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석증 증상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이석증을 떠나보내야 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제자리에만 있어 주십시오. 올해도 제자리에만 있어 주십시오. 막 외부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지러움증을 유발시킵니다. 어지러워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전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한 과부와 같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서 저는 여전히 계속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정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는 낙심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낙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더 깊이 묵상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걸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지난주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이 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죠? 기도하면서 분명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찾아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의 바램만 쭉 늘어놓는 것으로 끝나지 정작 하나님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만 기도 응답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고 소통이 없으면 서로 오해가 쌓입니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해가 쌓여서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인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자판기 계속 누르듯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속상하는,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못 나누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겁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걸까? 그 고민을 하면서 많이 속상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기도 제목만을 늘 아뢰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깊이 소통하는 기도를 항상 유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중도 살피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계획이 뭔지도 여쭤보기도 하고 또 내가 아뢰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점검도 해보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이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깊은 대화가 나눠지지 않으면 오해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인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왠지 모를 낙심이 되는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부부 사이에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서로 눈빛만 보면 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래요? 저도 올해 몇 년 같이 살았나? 예, 어떻게 잘하세요?
예, 24년째 되는데요. 눈빛만 보면 안다고요? 절대 몰라요. 말을 해야 됩니다. 눈빛만 가지고는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도 고통이 생겨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도 없이 늘 앞장서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깊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리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리드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완전한 교만 아닙니까? 예. 내 뜻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결정하고 제가 다 선택해 놨으니까 주님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이게 기도입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죠. 예. 이런 못된 기도 습관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이런 사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대상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요? 어디에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대상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핏 들으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이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성경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했을까요? 왜 의인이 없다고 했을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제자리를 벗어난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고 불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들은 어떻다고요?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불의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게 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인간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내가 예의를 잘 지키고 이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거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시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근거를 내셨는데요. 그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근거는 바로 율법적인 행동을 자기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나란히 비유에 등장시켜서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상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말에는 전혀 토달지 않고 당연시 여겼을 겁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대목에서는 눈살을 찌푸렸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먼저 챙겼던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무슨 기도쇼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런 죄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죠.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생겨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말도 무척이나 세련되고 품위가 넘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대단하다고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참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부럽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이 둘 중에 의롭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죄 많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평가를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14절 끝부분에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바로 이 결론 때문에 바리새인은 의롭지 못하고 세리는 의롭다는 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뭐라도 된 듯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기도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 같은 의인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에 대해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같이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감사한 줄로 아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교만해요. 좀 더 쉬운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똑같죠. 목사님, 나같이 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뭐 운영 목사님 얘기하지 오해하지 마세요. 나같이 잘하는 사람이 주님 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아세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패턴인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율법도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들은 얼마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자기는 정말로 죄다운 죄 한 번 짓지 않은 거예요. 예?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나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하고 스스로 충분히 높일만 하다고 의식을 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에 담겨 있는 특징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로마 제국이 허락해준 공식적인 면허증을 받아서 백성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죄 많은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정말로 그때 당시 세리들 중에 과연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까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이 세리의 기도는 파격적인 태도로 정말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비유에 등장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 모든 세리가 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조적인 인물들을 이 비유에 사용하면서 정말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 때문에 불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세리라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의롭다는 평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더 낮아짐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요, 낮아짐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뭔가를 이루거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낙심하게 될까요? 누가 더 낙심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했던 세리보다는 자기 자신의 수준을 높게 여기고 의롭다고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먼저 낙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소통할 줄 모르고 자기의 행위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거절 응답에 타격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지? 라고 따지고 하나님을 호되게 나무라면서 크나큰 낙심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꾸중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더 낙심이 빨리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세리는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분을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내가 여전히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스스로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처분을 마냥 기다리는 쪽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냥 감당하는 거죠. 아, 그러실 수 있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처분에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쪽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세리 쪽에 가까우실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세리 쪽에 가까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리 쪽에 가까운 마음,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느끼고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처분만을 기다리는 세리 같은 그 낮은 자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의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낙심도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낙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낙심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죄 짓기 이전의 인간들, 그들이 낙심이라는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낙심이라는 감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죄성을 가지고 살게 된 그 다음부터는 이 낙심이라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성이 추구하는 요구사항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죄성이 회복되지 않은 인간의 간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낙심되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의로운 게 없거든요. 선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선한 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으니 절망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만나서 죄성을 회복하고 의롭게 된 자녀들은요,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까였다고 해서 낙심되는 마음이 생기질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더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안 주시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주시면 또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아까.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을 지칭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표현한 적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칭찬해 주셨을까? 자,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겸손한 모습으로 낮추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애들은 겸손할 줄 몰라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인 의존성 때문에 자기를 낮춘다고 표현한 겁니다. 의존성. 자,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과 돌봄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늘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그 의존적인 성향을 우리가 소유하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너희들도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낮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그게 겸손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그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바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셔서 앞에 나오는 비유 말씀과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또. 자,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읽었던 구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의존적인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을 멸시하지도 않고 자신을 의롭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은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묶여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만 활성화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낙심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보면 낙심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질 않습니다. 어른들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지, 아이들은 웬만하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늘 웃고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다 알아서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고, 그러니 그냥 늘 행복한 거죠. 늘 웃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낙심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세리, 자기 자신을 낮추는 세리와 같이,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린 아이의 성향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는 마음은 생겨나질 않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살았다면 낙심하기 십상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낙심보다는 늘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시겠지.
뭔가 역사해 주시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더 놀라운 기적을 펼쳐 주시겠지.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리의 기도, 어린아이의 모습 담겨 있는 여러분의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